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이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누가복음 14장 우리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놓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놓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목전에 두고도 여전히 율법의 규례와 그 의무에 사로잡혀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예수님은 오늘도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는지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큰 잔치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문화로 본다면 이 큰 잔치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이 잔치가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 또한 이 잔치를 베푸는 호스트, 바로 이 주인은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자임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큰 잔치라는 말과 또한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이 성대한 잔치가 되도록 이 주인은 잔치를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풍성히 하고 또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큰 잔치의 자리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할까요? 바로 이 잔치에 초대되어 참석하게 될 손님들을 위해 그 성대한 잔치 자리를 주인이 친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당시에는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은 이 참여할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이 미리 잔치에 관한 내용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초대장을 사전에 보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초청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청하였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곳 초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을 그 잔치의 자리로 초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사전에 이 잔치 자리에 대한 초청을 하였다는 것, 미리 그들에게 초청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라는 것. 또 오늘 이 초청을 받은 자들은 미리 그 초청장을 받아서 이 잔치의 자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자들에 대한, 그 초청 대상자들에 대한 주인의 배려인 것입니다. 미리 초청받은 자들은 이 같은 주인의 배려를 잘 이해하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모든 스케줄 일정들을 미리 조정하고 조율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주인의 배려, 또 주인의 마음이 이 같은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윽고 큰 잔치는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제 초청받은 자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서 잔치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열렸음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초대를 받은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잔치를 위한 모든 것들은 이미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누려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잔치가 크고 아무리 잔치가 화려해도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만큼 초라한 잔치의 모습도 없는 것이죠. 가장 화려하고 빛나야 할 잔치의 자리가 이 세상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그 장소, 그 자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잔치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리 초대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눈앞에 거저 주어진 이 귀한 잔치의 상을 스스로 걷어차 버립니다. 잔치를 거부하는 그들의 이유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종의 청함에 대한 3명의 대표적인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무엇에 대한 변명을 합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그 밭을 보러 가야 하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 5쌍의 겨릿소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이 멍에를 쥐고 밭을 가는 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밭을 갈기 위해 5쌍, 2마리가 한 쌍이니까 이 10마리의 소를 샀고요, 또 그 소들이 멍에를 잘 메고 밭을 잘 갈 수 있는지 그 소들을 테스트 혹은 훈련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세 번째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장가를 들었어요,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래도요, 이 앞선 두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부디 양해를 바랍니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참석하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라고 말하면서 아주 완강히 그 잔치의 자리를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이는요, 당시에 그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3명의 사람들의 답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묘한 공통점이 하나가 드러나는데요, 소위 말해서 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잔치를 참여하는 것보다 밭을 돌보는 것, 또 소를 훈련시키는 것, 또 새로운 가정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이 자신의 삶에 관한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의 불참 사유 자체에 대해선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이 주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모든 말들은 뭐에 불과했다고요? 핑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잔치에 대한 초대장을 그들에게 보낸 상황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날 이 주인이 종을 그들에게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불참에 대한 사유를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득불 불참할 이유가 생겼다면 미리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주인의 배려를 받은 주인에 대한 배려인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3명이 말하고 있는 불참의 사유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갑작스럽게 대비하기 힘들 정도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고도 보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답변은 모두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의 표현처럼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들의 불참 사유는 그들의 상황에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있었음을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진실의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들보다 더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한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잔치를 계획하시고 친히 준비하셔서 이 값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이 잔치의 목적,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자기의 자랑을 위함도 아니고요, 자신의 명성을 위함도 아닌 오직 잔치의 이미지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쁨, 바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얻게 하시기 위해 친히 손수 이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허나 여러분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잔치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지을 이 구원의 문제를 앞에 두고 나그네와 같이 잠깐의 시간을 이 땅에서 머무는 이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과연 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존재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며 입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곤고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불행일까요? 세상은 그것을 불행이라 말하면서 그런 기준과 잣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 진짜 불행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배설하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불행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불행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의 진짜 불행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의 가장 큰 불행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거부한 자들이 받게 될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행이 우리에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신 하나님께도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 목적은 자신이 아닌 저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 저들이 불행이 아닌 행복의 자리로 나오길 하나님은 진정으로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일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 잔치로 부르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님은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천국 잔치의 기쁨과 이를 통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신의 모든 것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친히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 대한 삶의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은혜를 누려야 할 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려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아프시고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저는 이 본문 23절의 말씀에서 깊이 묻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억지로라도 강권하여서 강제적으로 이 자리를 채우라고 종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잔치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자들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세상을 향한, 또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저는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중심이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은요, 이 요한일서 강론 중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내 삶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 혹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결코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이 말의 고백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저는 하나님께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눈앞에 계셨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이 새벽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또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둘째로 오늘은 특별히 이 목장 모임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 목장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이가 목장 모임을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이 목자들의 그 섬김을 통해 모든 목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또 각 목장마다 우리 VIP를 품게 하여 주시고, 또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 공동체로 세워주시도록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있는 작은 목장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세임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각 훈련을 맡으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온전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목장 모임을 두고 또 작은 목자 훈련을 두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